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돌아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검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뒀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이렇게 다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무엘의 어머니 엘가나가 그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불임 때문에 참 고통받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그래요. 몇 가지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없으니까요, 이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요, 정말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두 몫을 준다라는 건 특별한 사랑과 아주 어떻게 보면 장자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위로인데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때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사실은 그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한 여인에게 있어서, 그 시대의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이 한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죠. 그래서 엘가나가요, 얼마나 한나를 위해서 극진하게 할지라도 뭐라 얘기해요? 10아들의 몫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어도 한나의 마음은 안 풀리는 거죠. 우리 사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채워야 할 것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안 채워져서 고통을 받아요. 이 한나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나중에 무슨 얘기 나와요? 남편이 왜 당신은 울기만 하고 음식도 안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가나가요, 참 묘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이게 엘가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이렇게 닫아 놓으셔서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 괴롭히려고 하시는 걸까요? 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저도 가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어떨 땐 그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때가 때로는 인간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그 경륜에 맞추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 주일 말씀에 제가 탤런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탤런트는 그리스 화폐단이,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시간의 그 길이가 때로 우리에게는 삶의 무게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나는 매년 괴롭힘을 당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누군가의 아픔을 대하는 사람이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입니다.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정말 구약 성서를 통틀어 최고의 악녀 중에 베스트 악녀로 꼽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이게 질투 때문인 것도 같고 뭐 이런데요. 그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되게 또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누가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는 거거든요. 이미 그 당시로서는요, 이거는 신이 버린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이걸 가지고 너는 하나님도 넌 버렸어 하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기면서 쫓게 나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같은 여인으로서 참 못된 여자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떤 그 근거는 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자식 안 주잖아. 그러니 너는 말할 자격 없어. 그러니 나가. 그래서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거죠. 업신여겼다라는 건 봐서는요, 아마 사라처럼 이렇게 한나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스케치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분인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 뭔가 아픔이 있고 괴롭힘이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은요, 그 사람이 못되거나 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딱 와서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면서 눈먼 사람에 대해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웃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괴롭히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때로 어떤 개인이든 신앙인이든 뭐 어떠한 공동체든 고통은 겪을 수 있고요. 때로는 성장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전쟁사를 되게 좋아해요. 역사도 좋아하고 전쟁사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전쟁에. 정말 이렇게 강한 장수들, 강한 군대는요, 다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잘 싸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형편없이 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께서도 북방에서는요, 맨날 졌어요. 역부족으로 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훈으로 전라도에 내려가서 수군할 때는요, 병참기지 만들고 군수물자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속 치중하고 식량 보급해 놓고 병사 확보해 놓고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북방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걸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러한 훈련과 성장의 기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고기만 딱 잘라서 저 사람 이러면서 그것을 격려하고 돕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막아놓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고 업신여기고 괴롭히는 것은요, 그건 주님의 뜻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도 정말 어려운 속에서요, 더 어려운 과정을 선택해서 스스로 정말 힘든 목회 자리로 내려간 친구가 있었어요. 방도 없고 자리도 없어서 교회 사무실에서 자고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3년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뭐 쟤 끝났다 뭐 했다 하면 분도 있지만요, 정말 소수만이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아파하는 그 과정을 겪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인나와 같은 삶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여러저러한 상황 속에 한나는 이 사건 자체의 틀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는 역할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매년 그렇게 속에 한나가 울고 괴롭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때마다 엘가나는 위로하고 그럴 때에 한나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렸으면 아마 남편인 엘가나가 따라갔겠죠. 그리고 성서에 나가 10절에 말씀처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가요, 정말 자기의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요, 자기 혼자의 벽,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한계 속에서 울기 시작했던 그 울음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의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는 것으로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끄시는 하나의 그 과정들이 형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무신론자분들이 그걸 갖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한나는 울고 남편의 위로가 무색할 정도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속에서 그는 주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 그러자 한나가 뭐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 태를 닫아 놓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해야겠다라는 그 이끌림,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이끌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어떤 분들은 바르게 이것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분들이 있다라면 어떤 분들은요, 오랜 기간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죠. 이야기도 안 하고 아마 그 시대에는 이렇게 통성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만 중얼중얼. 왜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요. 전심으로 다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본 엘리 제사장 뭐라 그래요? 술 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한 거죠. 기도하는 거와 술 취한 걸 구별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한나가요, 포도주를 끊으라는 제사장의 말에 그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참 표현이 그래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엘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만하시고 울지 마시고 집에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생기잖아요. 이 형편없던 제사장 엘리, 기도와 술 취한 것도 구별 못했던 엘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엘리도 한때 제사장이었잖아요. 비록 영성은 사라졌지만 그는 지혜는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마음을 쏟아놓고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냐라는 그 하나님의 때는요, 한나가 마음을 쏟아놓을 때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아들 사무엘,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백성의 지도자,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아들을 길러내는 가정 역시도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영적인 성장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드디어 그의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이 있죠. 그 전까지 울기만 하던, 먹지 않았던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갑자기 그 진행의 속도가 쫙
뻗어나가는 걸 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 삼고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 그것을 겪어나가는,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성장시켜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를 업신여길 수도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의치 마십시오.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솔직한 오늘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포도주 취했냐고 엘리가 헷갈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언뜻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정신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왜요? 정말 집중해서,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다 보니 바깥에서는 이 사람 정신줄 놓았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셨다라면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 쏟아놓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의 그 열매의 은총들을 누리시는 월요일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신 은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 중간 과정들이 벅차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더욱 바싹 다가설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 그 길을 걷고 있다라면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쏟아놓고 주 앞에 간구하연 후에 평안함으로 주님의 은총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